할렐루야!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뒷분과 다음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변화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 동감을 합니다. 변화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변화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을까?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변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보고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율법은 보았지만 율법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자가 된 겁니다. 그 핍박자를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 세운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다메섹입니다. 그럼 첫째로 이 다메섹은 어떤 곳이냐? 9장 10절 말씀 보면은 다메섹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은 분열, 분쟁, 충돌, 전쟁,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중동의 그 지역에 끊임없이 분열, 분쟁, 갈등이 계속되어집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인명, 지명,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복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싸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본토와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갈대와 우러, 거기는 달의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달의 신, 우상이 있는 곳을 떠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다메섹은 구약의 아람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람의 중심 도시인 이곳은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 분열, 갈등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메섹에 하나님이 사울을 올려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잠을 잤던 곳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보면은 도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 기도를 하고 거룩한 뜻을 세워나갑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아니 어제도 있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렸는데 오늘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쓸만한 충분한 때가 되었기에 그 소리가 들리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 속에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사탄도 영입니다. 영의 안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 속성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영의 속성에도 파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느 누구에게 임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천사와 같다. 그 영이 사람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일하는 그 스타일, 그 열매를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일한 겁니다. 사탄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 보면 파괴와 분열과 갈등을 조성합니다. 권력자에게 가고 제 돈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으련만. 사탄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 가장 좋은 사람을 찾은 게 누구냐?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의 세계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저 악한 건세, 정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지금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분열이 있습니다. 이 분열 뒤에 숨어있는 그 영적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승리한 여러분의 감동이 있고
뭔가 환경이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요 여러분 삶 속의 영적인 간증입니다. 이것이 한 개, 둘, 셋, 다섯 개 늘면서 그 영적인 범위가 늘어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 중동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하여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묶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묶을 수 있는 건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 속에 열어놓은 열매를 보고 잘못된 문을 열었다면 누가 닫아야 되느냐? 내가 닫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 문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하여 사탄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악한 영의 건세가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패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을 차단할 때, 그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때 새로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울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바꾸어 줍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배운 겁니다. 눈이 떠졌을 때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눈이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응답을 누가 듣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군가는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은 그 응답에 합당한 자를 지금 누군가에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일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오늘 이 영의 세계가 지금 1단계를 넘어가고 이제 2단계를 넘어가는 그런 중요와 있습니다. 사울은 율법의 박사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몰랐습니다. 율법의 엄청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지금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는 겁니다. 9장 15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하느냐?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사울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율법사이지만은 예수는 믿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9장 13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적지 않게 피해를 끼쳤고, 14절에는 결박할 권세를 또 갖고 있다 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 눈에는 사울은 문제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울은 선택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빨리 전할 수 있는 당시 인물을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교회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이 가장 멀리, 가장 빨리 전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된 후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사 중에 율법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택한 그릇으로 선택할 때는 플러스 그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하기를, 내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마흔에 한 대 빠지는 대창, 풍랑과 가난과 기근과 엄청난 고난을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춥고 헐벗고 배고픔도 경험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복음과 함께 양 두 마차를 하나님 운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가끔 기도할 때 저 역시도 그렇죠. 너무 길게 너무 많은 어려움,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나를 이곳에 오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사울을 선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진데 가장 멀리 가장 빨리 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를 했고 질그릇이라 우리를 말을 했습니다. 그릇은 그릇으로 있으면 그것이 역할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릇에는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커피잔, 국그릇, 밥그릇, 큰 찌개 하는 큰 그릇, 다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용도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를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쓰느냐? 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좋은 것 같지만 성공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 말은 좋은 것 같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사울은 이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3가지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먹는 시험입니다. 배고픈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인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허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1차적인 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평생 먹을 수 있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먹고 있고 쓰는 것, 그 모든 뒤에 배후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게 들어오는 것이 풍족히,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되 오늘 1차원에서 우리가 2차원으로 가야 이 영의 세계 마음껏 베풀어도 넘치는 은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어떻게 거둘 거냐? 나는 항상 먹는 거에 매여 있고 1차원의 삶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나의 삶, 가난이 나에게 떠나지 못하는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기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의 주인은 내가 주인입니다. 또 하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결심하시고 주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은 창조주이요 유능한 분이요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으로 바꿀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을 오늘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사울은 이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래서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 받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더라 했습니다.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벗어졌습니다. 왜 벗어졌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를 붙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눈은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보고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3D 업종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셀프하며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1차적으로 최고로 좋은 자리입니다. 위험한 만큼 여러분에게 거둘 수 있는 수확이 많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남들 하루 일해서 벌을 거 1시간이면 되고 한 달 할 거 하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셉은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겠죠.
부유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곡식 창고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보십시오. 그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엄청난 지금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왔을 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딱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음을 바꾸었더니 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해서 오늘은 됐지만 내일 또 오는 겁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한다. 말은 쉽지요. 그거는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업그레이드거나 새롭게 바꾸지 않은 이상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전환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성도 한 분이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순간 하나님이 스쳐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 집사님, 제가 3일 금식을 하고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3일 금식을 했느냐? 지금 이분이 이 귀신 들린 자를 다스리기에는 영적인 것이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알았습니다.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성도 집에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순간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 옆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순간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영의 세계는 냉정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냉정한 겁니다. 어떻게 냉정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린지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삶이 좋아지고 질이 높아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마음껏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주인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